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4장 1절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서부터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어찌미뇨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니까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였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바꿔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죄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함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을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명케 하시니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 수요 예배를 통하여 오늘도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 한 번만 제목을 다 같이 시작.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 창세기 4장에 나오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은 항상 되새김질이니까 우리 한번 또 되새김질 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받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죄를 다스려야 되는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신 분이시다. 우리 세번합니다.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신 분이시다. 그 빛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 시편 67편 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 자체가 빛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빛. 그러니까 생명의 빛이니까 사망도 없고 어둠도 없으세요.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는 분이다. 근데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어둠 가운데 있으면 그거는 아니다. 거짓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욥기서 우리 33장에도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구덩이에서 건져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너희가 어둠에 있었지만 지금은 빛의 자녀라. 또 우리 에베소서 4장에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된 그 이후로부터는 우리의 첫 번째 특징 있는 생활이 무엇인가 하면 죄를 다스리고 죄를 피하고 죄를 이기는 생활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빛 가운데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요. 또 죄를 가장 싫어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왜냐하면 죄 없이 하려 바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이다. 우리 요한일서 3장 5절에 기록되어 있고 그가 오셔야만 죄를 짓게 하는 마귀를 진멸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도 그는 죄가 없으시되
그러나 그거를 별명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나무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나오시고 또 그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지키시기 위하여 기도하시는 대제사장이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 대제사장은 무엇하는 분이냐 그랬더니 죄 없는 대제사장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시간부터는 우리 삶 속에 조금도 죄가 침범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하여 피를 흘리셨고 죄를 없이 하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려 그는 지금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바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셔야만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 생명의 법입니다. 생명 아셔야 돼요. 죄와 사망에 이기는 생명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이기는 바로 이 생명 그것이 진리라고 그랬죠. 그 진리는 바로 피와 물과 성령이요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이다 하는 것을 이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진리 너희가 알아야 자유하다 하는 걸 말씀하셔서 신앙생활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그거는 방탕이고 그는 정말 무익한 일이고 정말 그것은 심판받을 죄라 짐짓죄라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세요. 그 짐짓죄가 뭐라고 그랬죠? 진리를 알고도 예수의 죽으심이 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고 그가 부활하시고 성령을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죄를 이기게 하려고. 그런데도 불어 듣지도 못한 적 알지도 못한 적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척하고 또 죄를 자기 마음대로 짓고 있다면 이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고 그냥 하나의 교리로서 종교성, 범사의 종교성이 많은 사람이에요. 오늘날 그런 자들이 너무나도 많지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예요. 아데네라는 지방에 갔더니 맨날 새로운 소식만 들으려고 하고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은 되게 범사의 종교성은 많은데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자들이라 하는 것을 아주 한탄했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바로 내가 죄 가운데 있었다는 것과 죄 가운데 어떻게 있었느냐 아예 죽었던 영혼이었다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2장 우리 1절서부터 전에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었었는데 너희를 살리셨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죽은 적이 없죠. 육체는 아주 펄펄 뛰고 잘 살았어요. 무엇이 죽은 거였죠? 나 영혼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것을 깨닫고 이 영혼 살리려고 그 긍휼의 풍성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구원을 은혜로 주셨구나. 은혜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 선물을 받은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은 예수를 믿음이 믿음이에요. 오늘날 이 믿음도 아직도 모르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가 믿는 자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믿는 것은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자기의 취사 선택으로 하나님을 골라서 믿습니다. 이런 자들이 교회에 잔뜩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행위로는 열심인데 도무지 하나님의 의를 쫓지 않고 하나님의 지식을 무시하는 자다. 곧 그것이 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수요 예배를 왜 드려 하는가? 여러분 이유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 이유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예요. 내가 왜 기도를 하는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기도하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내가 찬송을 한다. 왜 하는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어느 만큼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근데 오늘 다 기록과는 무시하고 내가 좋은 찬송, 내가 원하는 기도, 내가 하고 싶은 예배 골라서 드리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아직도 죄 가운데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꼭 나타나야 되는 이유는 의는 바로 이 모든 죄, 이 불의를 이기는 유일한 그 무기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진리를 알아라. 진리를 알아야 너희를 자유케 한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죄와 허물에서 죽었던 나 영혼을 살리셨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생활이에요. 그런데 마음과 생각으로 죄는 싹과 같이
잎과 같이 꽃과 같이 순간에 내 속에서 폈다 졌다 수도 없이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뜻이 얼마나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과는 멀리 멀리 떨어져 있는가 우리 자신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죄와 싸우느냐,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기느냐, 이게 믿음인데,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서부터 4절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바라볼 건 오직 믿음의 주만 바라봐야 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죄와 싸우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왜냐하면 죄를 위해서 예수께서 피 흘려 이 모든 사망과 생명의 전쟁에서 피로써 죄를 이기셨기 때문이라는 걸 우리가 말씀하시고, 아직도 죄를 짓게 하는 자, 마귀와 함께 이 세상에서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에베소 6장 10절에 말씀하셔서 너희의 매일 씨름해야 될 게 무엇이냐? 마음과 생각을 죄의 유혹과 시험에서 이기는 것뿐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세요. 그래서 믿음을 내가 가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죄를 이기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죄 없이 함을 받고 의롭다함 받고 이 땅에서 죄를 이기다가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 믿음 자체는 이미 세상을 다 이긴 거라는 것을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를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에게 져서 그래요. 그 이유는 육체로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1절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 너를 참수하고 너희를 고소하는 자가 있으니 이기는 방법은 오직 하나, 예수 피의 증거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피를 매일매일 증거하는 우리의 행위가 무엇인가 하면 침례예요. 그래서 침례를 왜 받느냐 그랬더니 내가 죄로 죽었던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왜 죽어요? 죄와 함께 죽고 다시는 죄로 살지 않겠다는 고백이요. 물속에서 올라올 때 예수의 부활과 연합했으니, 부활은 무엇이죠? 죄를 이긴 것이 부활이요. 의에 대해서 사는 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다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어 내 육체까지라도 의의 병기로 예수와 하나 되겠습니다 하는 것이 침례요. 그 침례, 죽고 부활하심에 연합했으니 매일 피와 그 살을 먹고 마시며 증거하는 생활이라. 그래서 누가 죄를 이기는가? 매일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어라 한 사람만 이길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죄에 졌다? 피와 살을 먹지 않았어요. 피의 증거가 없어서 그래요. 물속에 한번 들어갔다 왔어도 이 침례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상고합니다. 도대체 죄가 왜 이렇게 우리를 졸졸졸졸 따라오느냐 그랬더니 성경은 다른 거 쓴 게 아니에요. 죄와 심판과 사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사람의 형상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형상의 모양대로 친 육체 속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을 집어넣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그리고 2장 우리 17절에 보니까 에덴 동산에 이를 불러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살게 해요. 그런 다음에 한 가지 계명을 주시오. 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계명을 너에게 주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그 순간에는 죽는다 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결국 먹었죠. 그래서 그 육체는 안 죽었어도 그 영은 영원히 죽었다는 것을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것은 한번 정하니죠. 영이 죽었어요. 그런 다음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 죄로 끝나지 않고 그 죄 지은 사망이 가득한 영혼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영혼의 사망이 가득하면 빛이 없죠. 그래서 어두운 지옥으로 가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독생자를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을 받은 것, 멸망이라, 마지막은 멸망이라. 곧 죄의 끝은 멸망, 사망, 둘째 사망, 지옥 불못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여러분들이 그럴 거예요. 아, 나 예수 믿고 성령 받았는데 그럴지라도 소용없어요. 성령 받고 계속 짐짓지 이 진리를 알고도 이 죄를 범한 자는 마지막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 히브리서 10장 26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구원주가 아니에요. 은혜의 주님이 아니에요. 무섭고
정말 벌벌 떨 수밖에 없는 만민의 심판자인데 무엇을 심판하러 오신다고 했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세요. 산자가 뭐예요? 믿음이 있는 자, 죄를 이긴 자예요. 죽은 자는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의 종된 마귀와 그의 사자들과 함께 바로 심판과 형벌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와 심판과 사망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자, 내가 실상을 말한다. 내가 가야 보혜사가 너에게 오신다. 근데 그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은 딱 세 가지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죄는 예수를 믿지 않냐며, 그 다음에 의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며, 아버지께로 가셨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어요. 그럼 자, 우리 모두가 마지막 날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지금 이곳에서 영적 생활을 합니다. 누가 돌아갑니까? 의 있는 자만 돌아가는 거예요. 죄는 불이에요. 불의한 자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심판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너 마귀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금 마귀에게 붙들려서 불뱀에 물린 것 같이 멸망자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말씀을 어기고 네 마음과 네 뜻과 네 생각대로 살면 결국 죽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은요, 복잡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첫사람 아담은 죽었다예요. 그 다음에 둘째 아담 예수가 오셔서 저를 살리셨다. 죄와 심판과 사망에서 건지셨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건 어디서 구원받은 거예요? 죄와 심판과 사망에서 건진받은 거예요. 그 예수란 이름이 뭐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지실 자이니라.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서 그 구원,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죄에서만 건진 게 아니에요. 심판과 사망에서 건져냈다. 그래서 복음 자체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게 복음이에요. 근데 복음을 믿기 전에 우리가 첫 번째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회개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진실한 회개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한, 이 복음을 영접한 자에게는요, 다시는 죄와 심판과 사망에 걸려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았는데도 지금 계속 죄가 쌓이고 또 쌓이고 똑같은 죄의 반복은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미혹의 영이에요. 미혹의 영에 걸리는 것은 처음부터 진리를 믿지 않으며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로는 지식이 꽉 찼죠.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미혹의 영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이미 믿음에서 떠난 겁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요 빛이시요. 그 빛이 뭐라는 거예요? 진리, 생명의 빛. 생명이 진리예요. 빛이 진리예요. 구원이 진리예요. 말씀이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들에게 주었습니다. 그 진리는 뭘 하는 거죠? 세상과 악에 속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체험했다는 것은 다시금 세상과 악에 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 속에 속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인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죄와 심판과 사망을 당할 인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자, 인간 자체는 뭐라는 거죠? 성경에 죄인이다. 죄인이다. 그 다음에 바로 죄인이기 때문에 어디 가운데 사는 거예요? 흑암, 어둠 가운데 있다. 어둠 가운데서 어둠을 쫓아다니면 결국 어디로 가느냐? 사망으로 간다. 그래서 이러한 죄인과 이러한 흑암과 이러한 사망에 빠져있는 인간을 건져내셨도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어떻게? 생명과 빛으로 건져내셨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옮겨내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게 하셨으니 하나님 나라의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병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마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쫓겨났습니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가장 큰 이 땅에서 인간이 누리는 회개 그 자체가 큰 은혜요 선물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요즘도 계속해서 제가 이런 아픈 분들과 상담을 하고 이렇게 이제 같이 기도를 하다 보면은
되게 병든 사람들이 가장 못하는 게 뭔가 하면요. 회개를 못해요. 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지. 은혜만 알면, 회개라는 은혜만 알면 어떤 죄에서든지 어떤 병에서든지 어떤 문제에 대해서든지 건져낼 수가 있는 거, 구원할 수가 있는 거. 회개를 하지 못해. 입으로만 쫑알거리는 형식적 회개. 누가 시키니까 하는 이러한 간접적 회개를 하는 거 보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 얻을 때니 회개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회개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복음을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복음을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근데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바로 뱀이 술사를 통하여 너희의 귀를 막았도다.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다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죄만 짓고 예수의 피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이 로마서에 나오고 있죠. 너희가 은혜를 더하려고 죄 가운데 더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예수의 피 흘린 사건은 영원히 단 한 번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우리 영이 있어요. 육체도 있어요. 육체도 있고 영이 있어요. 근데 육체 가운데 감춰진 게 뭔가 하면 우리의 본성과 본능이 있어요. 본성은 육체가 타고난 기질, 성질을 얘기해요. 성격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아우 저 사람 성질이 되게 더럽다 그러죠. 아주 천생이 그렇다고 그래요. 그 천생이 뭔가 하면 본성이에요. 그래서 이 성질과 이 성품과 이 성격이 타락되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육체는 썩을 육체예요. 죄의 육체예요. 죽을 육체예요. 사망의 육체예요. 우리 로마서 7장에 아주 잘 표현을 돼 있어요. 그 육체로부터 나오는 우리의 모든 본성은 다 죄 가운데서 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이미 기록하고 있어요. 본능은 무엇인가 하면 각각 모든 사람들이 어쨌든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각각 자기의 의지와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정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딱 덮어지면 가장 안전한 삶을 살죠. 그런데 이 지정의를 탐내는 자식이 누군가 하면 마귀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할 만한 다른 지혜를 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섭죠. 그래서 말씀을 떠난다는 것이 이렇게 우리 삶 속에 무익하다는 것을 창세기 2장과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영은 가장 순전한 하나님의 영을 주셨어요. 거짓이 없고 정직하고 변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모든 그 신의 성품을 닮은 그 영을 주셨는데 이 영에 말씀이 없으면, 말씀이신 하나님이 없으면 이 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이 없으면 그냥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모양의 형상대로 또 하나님의 생명을 인간에게 불어넣어 생명이 됐어. 이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정직하게 하셨어요. 근데 모든 인간이 본능적으로 무엇을 다 하나님 앞에 내놨다는 거예요? 자기의 꾀, 하와와 같이. 뭐 말씀 없어도 이렇게 지혜로 내가 살 수 있구나 하는 꾀를 내게 했다 하고 이것이 벌써 타락된 죄악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가인과 아벨의 그 모든 사건을 여러분들이 잘 아세요. 예배를 하나 놓고 예물이 상달되지 않아 한 사람은 억울하게 죽고 한 사람은 자기 아우를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깨닫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죄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든지 살려고 하나님께 구원의 표를 구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 본성의 타락이에요. 성품과 그 성질과 성격. 그래서 그 죄가 그 얼굴 가운데 있으니까 5절에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분해갖고 뭐가 변하는 거예요? 안색, 얼굴색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있으면요, 가장 특징이 뭔가 하면 얼굴색이 변해요.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딱 보면 이것이 나타나요. 저 사람 이번 주 안에 무슨 일이 있었구나. 앞으로 어떻게 될 것까지도
정말 예측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성경에 기록됐기 때문이에요. 성경 이사야서 우리 3장 9절에는 네 안색이 바로 재앙을 갖고 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어겼기 때문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우리의 안색이 변화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빛과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얼굴 가운데 무엇을 나타내 준다는 거예요? 사나운 길을 없애주고 광채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지은 사람의 안색은요, 어둡고 정말 침침하고 침울하고 분이 가득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더러워서요, 본능 자체가 하나님의 그 도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꾀, 자기의 지혜로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니까 본능이 더러워진 거예요. 그리고 이미 타락과 더러움은 누구에게 속한 거죠? 마귀, 악한 자에게 마음과 생각을 빼앗겼기 때문이라 하는 것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 예수의 제자라도 정신 차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마귀가 그 생각을 넣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결국 이렇게 되면 모든 영혼, 육체와 영혼이 다 어디로 가는가? 사망, 제2차 불못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죄라는 자체는 하나님 말씀 없이 이루어지는 타락이기 때문에 곧 벌거벗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부끄러운 구원이 무엇이냐? 벌거벗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겨우 받았는데 바로 무엇이 없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기의 그러한 그 짐짓죄로 인하여 영원히 벌거벗은 부끄러운 구원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창세기 3장에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자기들의 벌거벗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니까 에덴 동산에서 내보낼 때 예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입히시는 거예요? 가죽옷을 입혀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내보냈습니다. 이와 같이 가인이 이제 아우를 죽였어요. 처음에는 바득바득 우기고 있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고 죄인이 뻔뻔스럽게 하나,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죄벌이 너무 심한 걸 알고 중심에서 통회하고 회개를 하는 장면이 우리 이제 10절 이하서부터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죄가 있을지라도 우리 처음에는 가인과 똑같은 절차예요. 안색이 변화지고 분하여지고 그 다음에 그 죄를 지은 이유와 변명과 핑계가 많으나, 그러나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계신 것을 여러분들 깨달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는 것을 깨닫고 차라리 가인처럼 이 시간에 회개하고 나 정말 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구원의 표 예수의 은혜를 입으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 잠언서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죄 없는 의인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의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곧 이 세상에는 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 안 짓는 의인이 없어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고 다시금 바로 죄 지은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 가죽옷을 입은 것처럼 우리는 다시 은혜의 옷을 힘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긍휼의 사랑이요, 그 은혜는 예수의 피와 살이죠. 그래서 다시금 우리에게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우리 어떤 죄가 있을지라도, 오늘 분명히 본문에 말씀하셨어요. 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다 죄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문 앞에 엎드려져 있어요. 아주 우리 가까운 우리 마음의 문 앞에 엎드려져 있고, 죄의 소원은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왜냐하면 인간이 어디서부터 출생하기 때문에, 죄악 중에 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소원은 내가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어요. 그 인간에게는 죄를 다스릴 힘이 없어요. 은혜만, 예수의 피만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 자녀라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자녀가 됐다는 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과의 자녀된 동일한 관계예요. 동일한 대우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는 무슨 권세를 가지셨다 그랬어요? 내게, 인자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수의 피로 죄를 짓게 하는 마귀와 악한 자의 모든
타락과 더러움을 갖다 주는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회개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받고 은혜를 힘입은 자에게 선물로 주시는 게 성령입니다. 그 성령은 무엇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죄 때문에 이렇게 죽으셨는데 내가 또 죄를 지어야 되느냐? 아니다. 죄를 이겨야 된다. 성령은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예수를 기억나고 생각하게 하니 그 예수는 그 누구시라는 거예요? 진리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은혜 받은 자에게 성령과 진리는 항상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셋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알고 죽고 부활하심을 알고 그 성령을 또 보내주심을 알고 내가 자녀됨을 알고 그 진리가 자유한 것을 알고 바로 이렇게 죄와 이별하고 의와 함께 사는 것을 우리가 침례라고 하죠. 그래서 침례받은 자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뭐라고 써있는 거예요? 침례로 말미암아 너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이 침례는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옷이에요. 진리의 옷이에요. 하나님의 천신갑주예요. 다시는 죄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에 나오는 거예요. 악한 자도 이걸 안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알고 영생이신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며 악한 자가 너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건드리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자꾸 악한 자가 와서 당신을 건드립니까?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으로 마음이 숭숭생숭합니까?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의 옷, 전신갑주가 없어서 거룩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하나님은 죄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도 죄 없으신 죄를 없애러 오셨어요. 성령은 죄를 이기게 하시는 영입니다. 이것이 말씀 진리예요. 하나님의 시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의 시가 있는 자는 죄를 짓지 않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연 나와 여러분 영혼 안에 지금 하나님의 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녀입니다. 그의 시를 받은 자녀죠. 그렇다면 정말 죄를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죄를 이기려면 방법은 딱 하나. 네 육체의 모든 본성과 본능을 어떻게 하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으로 살아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아직도 마귀의 시가 더 강합니까? 요한일서 3장 12절에 나오고 있죠. 이렇게 가인이 아우로 죽은 것은 악한 자에게 속한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속일 수가 없어요. 죄가 더 많은 생활을 하고 있다면 당신은 아직 하나님의 시가 없어요. 마귀의 시에 속해 있는 거예요. 무엇이 안 됐기 때문에 침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우리 2장 우리 19절부터 22절까지도 이렇게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인간에 대해서 아주 호되게 야단치셨어요. 개하고 돼지하고 똑같다. 다시 개가 토했던 것을 돼지가 씻었던 그 웅덩이로 돌아가는 것이다. 차라리 이런 사람들은 이 의의 도를 아예 듣지 않는 것이 더 낫다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왕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실망하셔서 저에게 괜히 내가 진리를 가르쳐줬다. 다시 개와 돼지같이 똑같은 행동을 한다. 이런 소리 들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진리, 이 거룩한 것을 개나 돼지에게는 주지 말아라. 우리 마태복음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죄가 뭔지 아십니까? 죄를 다스릴 권세가 없는 거예요. 죄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어린아이부터 노인네까지 죄는 다 압니다. 문제는 다스릴 권세가 없는 것. 야, 죄의 소원은 네가 있는데 왜 다스리지 못하느냐? 예수의 이름이 있는데, 예수의 보혈이 있는데, 예수의 말씀이 있는데, 보내신 성령이 있는데 너 왜 이기지 못하느냐? 바로 다스릴 수 권세 없는 것, 그게 죄라는 거죠. 그 이유는 우리 창세기 6장 5절에 나와 있어요. 사람이 어려서부터 마음과 생각이 어떠하더라? 악하더라. 그래서 그 악한 것에 식상하셔서 온 인류를 물로 한번 다 씻어버리시는 것입니다. 그가 다시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시 오시는 이유는 또 하나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 의가 없어서 다 불의에 찬 사람들에게 이제는 물이 아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불로 다 멸망시키려 하신 그 뜻을 이루려고 오시는 것입니다. 시편 78편 우리 22절에 이렇게 죄를 다스릴 권세가 있고 다 광야에서 또 죄를 짓는 이유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으니까 나는 구원을 믿습니다 할 거예요. 아니요. 교리적으로 성령 받고 성령에 한번 비춘 바 되어지고 성령의 맛을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령과 함께 살지는 않습니다. 예수께서 더 정확하게 네가 내 말, 이 진리를 듣지 않는 이유 딱 한 가지야. 네 아비는 마귀다. 너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에레미야 2장 14절에서 19절에 보면 다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청종치 않고 자기 웅덩이, 자기 구덩이를 파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뜻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창세기 1장서부터 2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 모양까지라도 하나님을 닮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하시려고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43장에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내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이 백성을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은 바 되었나니 주는 토기장이요 우리는 그의 그릇입니다. 우리 시편 101편 6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간을 만드시고 뭘 보시는가 할 때는 충성된 자를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충성된 자를 살펴보시고 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창조의 목적 우리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나의 집이요 나의 동역자요 나의 밭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밭에는 하나님의 씨를 심습니다. 하나님의 밭에 마귀의 씨를 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를 했어요.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를 없이 하시려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역자, 죄를 이기며 죄를 다스리며 죄와 싸우는 일입니다.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동역자가 아니라 마귀의 동역자 됨을 열실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이지 마세요. 인간이 무엇으로 심든지 반드시 거두리라. 너 육체대로 그 고집과 이론으로 계속 하나님 말씀 없이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타락한 대로 심고 있으면 반드시 썩을 것을 거둘 것이고 성령으로 심으면 반드시 영생을 얻으리라 하는 것을 갈라디아서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마음과 생각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보다 높아졌어요. 그래서 우리 에스겔서 28장 전체 마귀가 왜 하나님보다 높아졌냐 이유를 딱 하나 가르쳐줘요. 지 마음이 하나님인 채 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또 우리 6장 10절에서 또 16장 우리 19절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저버리고 그다음에 여러 모든 모양의 생각들이 바로 너희들이 갖고 온 재앙의 결과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평안하고 소망 있게 생명 있게 하는 생각입니다. 육체의 모든 생각은 죄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는 그러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로마서 8장 5절 이하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우리 5장 7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죄가 무엇이냐 사생아라는 거예요. 죄를 낳으면 안 돼요. 우리가 낳을 것은 그리스도를 해산하는 것뿐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리스도를 해산하면 우리의 삶은 뭐가 되는 거죠? 죄를 이기는 거죠. 죄를 짓밟는 거죠.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제 영생을 취할 때 너무너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우리 11절에서 14절까지 경건하라 의롭게 거룩하게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우리는 믿음의 이 선한 싸움을 끝까지 달려야 영생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에게 반드시 상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 지은 자가 받을 상은 지옥 불못밖에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자,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울 때 우리가 어떻게 되겠는가? 경건한 생활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니 요한일서 우리 2장 5절에 사랑하는 자만이 내 안에 거한 자요. 그 자는 바로 계명을 지키는 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죄, 말씀과 반대되는 모든 마음과 생각과 이론과 지식과 다음에 그 모든
자기 교만함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참 짧습니다. 길어봤자 70이요, 80이요. 자, 여러분, 자기 인생에 날짜가 얼마나 남았는가 계수할 수 있는 지혜도 얻으셔야 됩니다. 내가 50살이 됐다고 앞으로 50년을 더 살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내일은 아무도 모르는 안개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의 생활, 죄와 허물로 완전히 뒤덮어진 나의 인생이었는데 그거를 걷어내시고 빛과 생명으로 인도하셔서 죄 없이 함을 받게 하시고 죄를 이기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의 남은 생일에 여러분 자신들이 열심으로 아직도 죄악을 수놓고 싶은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생명책이 있다는 걸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그 다음부터 주님 만날 때까지 무엇을 하였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것이 다 죄의 목록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 지금 정상적인 영적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정상적인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정신병자라도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정신병자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옳은 거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쫓아가지 못하니까 미친 척하고 미친 마음으로 자기의 생각만 고집하는 것이 정신병이에요. 성경은 인간 모두가 미친 마음을 품다가 일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미친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마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은혜를 베풀고 이러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에서 건지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또 나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록 속에 이왕이면 의에 대한 상과 믿음에 대한 상과 거룩함에 대한 상이 많아지도록 우리는 거룩하게 자신을 유지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심판의 주를 부끄럼 없이 만날 수 있는 믿음으로 죄를 이기며 예수의 피로 죄를 멀리하며 예수와 같은 마귀를 진멸하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의의 영광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짧은 세상 속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배은망덕하지 마시고 성령을 욕되게 하지 마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진리로 이 세상 모든 마귀를 이기며 이 세상 모든 거짓을 이기며 우리 얼굴에 죄로 가득하여 분한 우리의 모든 타락된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나의 죄가 너무 크오나 나를 가만두시며 이제부터 나는 유리하는 자, 떠도는 자가 되어지고 주의 낯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낯을 뵙는 것을 예배라고 해요. 예배를 밥 먹듯이 빠지는 사람은 주의 낯을 멀리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시간 회개하시고 우리 모두 정말 항상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말씀 앞에서 떠나지 않고 유리하는 방황하는 새가 되지 않고 이 시간에 다시금 회개하고 은혜의 표, 구원의 표, 생명의 표를 얻으셔야 됩니다. 다시는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시고 나는 육체까지라도 의의 병기가 되어져 의로우신 예수와 함께 연합한 자답게 바로 의로운 생활, 거룩한 생활, 이기는 생활 하다가 마침내 주 오실 때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함 받고 의라 인침받는 하나님 나라 그 초소에 들어갈 수 있는 너와 여러분이 되어지고 일생을 통하여 죄를 다스리는 권세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은혜를 배은망덕하지 말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은혜를 배은망덕하지 말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은혜를 배은망덕하지 말자. 그러려면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우리 한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성령을 욕되게 말고 성령으로 죄를 이기자. 성령을 바꿔도 죄 짓는 것은 성령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은혜의 피밖에 없습니다. 피를 욕되게 하지 마시고 은혜를 욕되게 하지 마시고 성령을 욕되게 하지 마시고 내게 주신 자녀된 권세로 죄를 다스리며 오늘도 구원의 표, 생명의 표가 내게 은혜로 내려져서 오늘도 죄를 이기고 승리하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